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네, 지금 번역에는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고, 신약 27권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좀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무슨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네가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98세가 되어도 아들을 안 줬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아들을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될 텐데,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만 이 크리스마스가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차 인류의 구원주 여인의 옷은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되면 온 인류가 그 영광의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어때요?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번제는 뭐냐면 태울 번자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가죽만 남겨둡니다.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번제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전체 드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왕이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인데 무슨 말씀이냐. 모세 오경을 주어졌잖아요. 그 율법을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율법은 계속 채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께로 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서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소원이고 뜻이었어요. 이것을 선지자들인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 그런데 당시의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제사나 왕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가지 않고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는 어때요? 성전이 뭐냐 회당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인 성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은 요한일서 5장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여기에 나온 성경은 구약 39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 헬라의 원문에는 약속이란 말이 단어가 없어요. 원래 이제 브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어로 커버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 자체가 여러분이 거룩한 기록인데 그 기록 자체가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담고 있어서 의역에서 거기에다가 약속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여러분들이 3장 15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내가 너로는 뭐요? 뱀, 마귀하고는 여자의 후손 오실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지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즉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이제 20절에 가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라고 불러준 것은 여인을 통해서 오실 자, 산자가 엄마가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 안에 다 죽었는데 산자의
어미가 된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을 살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출산할 것을 예언하면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 생명들의 엄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중에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겠어요. 먼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뭐였더라?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이불을 치마를 하게 되면 햇빛이 비춰지면 금방 어때요? 부셔져 버리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몸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2차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시고 그 가죽, 번제는 가죽만 남긴다고 그러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찔리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옷을 입혀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흰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가서 찾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서 보면 자, 또 보좌에 둘러진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모여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지파 합쳐서 24 장로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입힌다고요? 흰옷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금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한번 가세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보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중심을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두 번째 3장 25절에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피로 인해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17장 11절을 가서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드립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자,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제단에 모여 뿌려 너희의 모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첫째 뭐요?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 피에는 하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인용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 절씩 해석을 안 해주니 해석을 해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 보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희네 헬라어는 이두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이러면 한 장면이 싹 바뀌는 것처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39권을 한 절로 요약해 주는데 바로 세상 죄를 지으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로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리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제가 짧게 지금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해석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만 읽어도 성경 66권을 다 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은 선택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사탄과 불신자와 거짓 선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자, 뱀과 아담은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 아, 마귀는 나와 원수 관계구나. 마귀하고 손잡으면 어디 가요? 100% 지옥 갑니다. 마귀하고 손을 잡은 사람은 100%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하고 손을 잡은 사람은 어디요? 100%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다 어때요? 지옥을 마귀의 손을 잡았으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100%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박살을 나게 해서 어떠세요? 이제 그에게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싹 뺏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뱀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게 착 물면 어때요? 그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100% 독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뺏어가지고 십자가로 되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살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예언해 놨어요. 사망은 우리의 이해를 도개해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사단과의 관계가 순간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약의 불신자의 심판을 선고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선택된 여러분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사단은 무정에 완전히 갇힌 바 되었어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마귀는 머리만 상한 것이 아니라 눈도 하나님이 멀게 해버려요. 머리만 상한 게 아니라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했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첫째,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분별이 안 돼요. 무분별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귀라는 놈이 눈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도 막 공격을 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무분별 막 공격을 해요. 불신자들 막 공격해요. 왜?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건세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물릴 수 있는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파서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독이 다 사망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사망 권세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뱀이 공격을 해도 어때요? 육체는 공격을 해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뱀이 여러분들의 몸을 꼼짝 못하게 여러분들이 휘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를 사단이 들락날락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100길, 1000길, 만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사람은 뱀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여러분의 영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안정되게 딱 여러분이 앉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해요. 내 당대에는 7년 대환란이 없는데 후손들 자손이나 손자들에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겠어요? 엉터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모든 환란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의 환란을 어떻게 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전쟁은 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영적인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때 영적인 모든 전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종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취소될 것이 없고 지옥에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뱀을 심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아까 확인한 대로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벗겼어요?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에덴 밖에 나갈 수 있는 옷입니다. 에덴 밖에는 가시덤은 엉덩이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이 옷을 입고 하면 돼요. 가시 엉덩이가 다 온몸에 상처, 가죽옷을 딱 입고 나가면 상처를 입지 않아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다음에 은혜의 증표예요. 너희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잠시 너희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고아처럼 버려졌지만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예수 피로 씻어서 영원한 아들 삼아줄게. 아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산 것입니다. 이들이 옷을 갈아입어 인류의 구원주이제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차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까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입힌다고요? 천국에서 산 흰옷을 입혀준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씌워준다고요? 금관을 씌워준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상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21절은 먼저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시고 왕관을 금관을 씌워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사단은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흰옷을 탁 입혀서 금관을 딱 씌워줘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흰옷은 성전을 뜻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성전의 발전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에덴의 성전,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거기 계시는데 에덴의 성전이 아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자, 출애굽에서 이동식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동식 성막이 어때요? 출애굽 이후에 몇 년 동안 여러분 하면 500년 동안 천막으로 지었던 그 성막이 옮겨든 걸레처럼 너덜너덜 다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거지 옷을 벗겨지 구약에서 성전의 이동식 성막을 이제 벗겨서 솔로몬이 출애굽 50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쫙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무너져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리의 BC 720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시 건축한 게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리모델링 한 게 뭐냐? 헤롯 왕이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든 거예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전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났는데 흰옷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는 거룩하게는 흰 옷을 입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여러분의 영이 거할 수 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이 옷이 그래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구약의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로 흰 옷을 입히셨다. 이러니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벗기시고 이제는부터 예수님의 흰 옷을 다 입혀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에 쫙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자 하나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틈이 딱 벌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唰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약한 하와를 딱 유혹을 해요. 하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 거짓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를 누가 나눈다고요? 거짓의 앞다이 사단이 다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러운지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덜컹 따먹습니다. 탐심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때요? 이제 아담에게 질서적으로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담, 왜 선악과를 따먹었지? 물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신 하와가 줘서 먹었죠. 정당하게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쫙 아내에게 핑계대요. 자, 아담과 하와가 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딱 핑계를 대요. 뱀은 물어요, 안 물어요? 즉시 창세기 3장 14절에서 심판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로 십자가로 심판을 재림 때 왔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가서 틈이 벌어져서 하나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도 이제 하나됨이 멀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멀어졌고 자녀들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됐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그렇게 주어도 너희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안 됩니다. 노력과 계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요?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뭘로 하나가 됩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우리 어떻습니까? 다 외돌토리. 요즘에는 뭐예요? 밥도 무슨 밥이라고요? 혼밥이라고. 나는 처음에는 혼밥이 뭐고 그랬어요. 혼밥이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담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둘이 아니가 혼자서 밥도 혼자 먹어. 얼마나 애돌토리예요. 그러니까 애토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서 쫓겨나서 다 외톨이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애돌토리들을 예수 피로 씌워서 우리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외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따라서 지체의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 가족의식.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의식.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식.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 지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너무 멀어졌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짐승처럼 취급하니까 여러분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피로. 뱀이 갈랐는데 뱀은 심판하고, 이제 여러분 사이에 항상 사단이 끼어가지고 하나를 못되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단이 가운데 다 끼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요. 하나 되기보다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간질한 사탄을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존경하는데 이 상의 가정이 어때요?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는 영이 있어요. 그 무시해가지고 인정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내의 착함을, 남편의 선함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예수 피로 다 씻음받게 되니까요, 허물도 덮어줘요. 누구의? 남편이 혹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허물은 어때요? 절차는 예수 피로 싹 덮어버려요. 아멘. 아내의 부족함이 있어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도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허물을 덮어요. 그래? 당신 요리 잘 못해? 내가 해줄게. 나서서 요리를 대신 해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나눠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에 법정으로 내게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아무도 이 법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대신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은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한 몸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 피로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예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 되죠. 예수님의 화목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구약의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본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뭐예요? 율법을 해석해서 죄를 깨닫게 너희들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자,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뭐라고? 첫째는 뱀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세 번째는 어때요? 하나 되게 하라. 이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서겠습니다. 십자가로 뱀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흰옷을 입히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